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겔서 그발 강가에서 만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에스겔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 아들이 입대하면서 했었던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내 나이에 장가를 갔는데 나는 입대를 합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혀 행복감이 없죠. 제가 여러 번 논산이나 여러 훈련소에 이렇게 청년들을 입대를 시켜봤는데 누구도 행복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한 명도 행복하게 군 입대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대할 때 상황이 좀 되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두려웠던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아들이 군 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좀 겁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갈까 말까를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러냐 저러냐, 내 멘탈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생각이었어요. 막 몰렸는데 뒤에는 천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뒤로 피할 수가 없는 곳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또 우리 경훈이가 바둑을 두니까 바둑을 두는데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막 살아보려고 막 하다가 보면 말들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단수를 맞은 느낌. 그래서 이게 잡히면 이 게임을 지는 듯한 느낌. 그때에 낭떠러지를 피하고 외통수루에 걸린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이제 아마 입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는 아마도 최악의 상황에서 또 최악이 이렇게 더해지는 막 그런 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산까지 운전을 해가면서 되게 두렵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때 굉장히 불안함이 좀 크게 달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논산에 이제 훈련소를 딱 마쳤습니다. 뒤에서 있으면서 저희 아내하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훈련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진짜 힘들다는 부대로 또 받은 거예요. 저기 화천에 있는 굉장히 힘들다는 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제 아이의 성정도 알고 상황도 알고 지금 상태도 아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이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는 엄마 나 군생활 풀린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군생활이 풀린 것 같아 이러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심정이 왔으니까 이제 중대장들이 면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면담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더니 중대장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아이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이 보여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 원치 않는 애 하나가 갑자기 끼어가지고 둘이 하려면 힘들겠지. 그래서 누구도 같이. 그러니까 걔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는데 셋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혼자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중대장을 만나고 중대장이 함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할래? 그게 이 아이한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는 엄마 나 군생활 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중대장 금방 딴 데로 갔어요. 금방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그리고 나서는 그 빛과 같았던 중대장이 부재한 상태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군대는 자기한테는 진짜 광야 같은 곳이었다고. 전혀 기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저는 그때부터는 좀 편안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는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같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면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좋았어요. 우리 아들은 광야 같은 곳에 있다 그러지만 저는 제가 훈련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 아들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도 그와 비슷합니다. 에스겔은 오늘 이제 시작을 처음에 봤었던 환상에서 시작을 하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에 끌려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 왕족들이 끌려갔고요. 그때 끌려갔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성으로 끌려가고 왕의 훈련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약 8년쯤 뒤에 다시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주로 끌려간 사람들은 기술자들이 끌려갔어요. 기술자들이 끌려가면서 그때 함께 끌려간 이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끌려가서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의 수도로 간 게 아니라 그발 강가로 갔습니다.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그발 강가, 우리가 어디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예요. 유프라테스 강 이제 우리가 들어보셔서 아시죠? 바벨론 문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강.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인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강인데요. 이 강이 자연스럽게 생긴 강이 아닙니다. 운하예요, 운하. 사람이 만든 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아주 어떤 사람이냐면 대규모 건축의 광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가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늘정원, 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당시에 아파트 16층 높이의 지구라트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거든요. 엄청난 토목공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운하가 바로 그발강입니다. 그발강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강이에요. 그래서 니프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가면서 그 도시를 갖다가 건설하게 되는데, 이 황무지를 갖다가 옥토로 바꿔서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억지로 만든 강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황무지를 갖다가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배치된 게 누구냐? 바로 히브리의 노예들입니다. 히브리의 노예들이 거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황무지를 농경지로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강을 갖다가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끌려갔었던 전쟁 포로들이 합니다. 이 일을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 하면,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나예요. 30살이 되는 해입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30이 되면 율법에 의하면 아주 본격적으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나이에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발 강가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가다의 결과가 뭐냐? 저 바벨론에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당시에 도시는 뭘 하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신들이 있을 것이고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럽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 내 나이 30이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고 강을 끌어들여서 거기가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내 나이 30 되는 때, 그리고 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스스로 비참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눈 뜨면 좋아질까?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좀 좋아질까?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고통이 다시 오늘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도 여기에 빗대서 생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정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까지, 또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도, 그런 것들을 보면 답이 보이질 않잖아요.
저도 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고민들이 생기면 답이 잘 안 보여요. 요즘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좀 나아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읽으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전직 제사장이었었던 그 현재 바벨론 포로 에스겔이,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그가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에스겔서의 환상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데, 환상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성경에 보면 환상 부분이 나오면 되게 좀 어렵죠. 되게 좀 어렵습니다. 아주 환상이 진짜 많은 게 이 에스겔서에 되게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써놨으니까. 그러면 환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그냥 그 이미지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제일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자꾸 내가 다시 그려서, 예, 이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화시켜서 정형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려고 하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그 환상을 우리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 환상을 갖다가 이 쭉 글로 보면 좀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환상에 보니까 네 가지 생물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북쪽으로부터 막 번개치고 막 이럽니다. 그건 어떤 의미랑 되게 비슷하냐 하면요,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러면서 북쪽에서 막 불도 나고 번개도 치면서 그곳에서부터 네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생물이 나오는데 네 개의 생물이 나오거든요. 네 생물, 예, 얼굴 다 사람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나오고, 이 네 생물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네 가지 생물이 나와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네 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네 가지 생물이 각각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인자와 사람과 그 다음에 황소와 그리고 사자와 독수리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환상에 보면 네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네 면이 각각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얼굴, 또 한쪽은 사자의 얼굴, 또 한쪽은 황소의 얼굴,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있는데 각각 사방에 넷이 있고, 그 넷이 또 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네 개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속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자, 어떤 인자인가요? 예, 인자, 지혜로우니, 사람과 같이 지혜로우니, 사자, 왕이신 분, 그 다음에 황소, 예, 섬기는 이. 그 다음에 독수리, 초월해 계시는 분, 하나님이신 분. 이것은 사복음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각각의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누가복음, 인자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갖다가 예,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사자복음. 그 다음에 또 종으로서 오신 섬김의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을 갖다 얘기할 때 그래서 황소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은 예, 또 독수리에다가 빗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네 개의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을 쫙 봤어요. 날개가 있고,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네 개씩을 갖고 있는데, 위로 떠 있고, 다리를 가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 생물들 모양을 보니까 거기에 숯불과 횃불 모양이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는 또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다 보고 있었던 이미지입니다. 숯불과 그 다음에 횃불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혼자 지나가시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뭘까요? 예,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 때에 하늘의 사다리가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죠. 그때 표현이 뭡니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갖다가 베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일 많이 쓰였어요.
왜요? 제사할 때 하나님과 연관되는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심과 동행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환상,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밑으로는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 환상이 또 나오죠. 바퀴가 나오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요. 그 바퀴 안에는 네 생물의 영이 있답니다. 네 생물의 영이 있어서 이 바퀴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마다, 영이 가려고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몸을 뒤틀지 않고 가자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있고 그 밑에 바퀴가 있고 가자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눈들은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바퀴는 어떤 의미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영의 바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 같이 오르고 가려고 할 때 가고, 몸을 뒤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영이 가려고 할 때마다 전혀 거리낌 없이 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 그 네 생물이 된 바퀴가 있고 그 위에는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우주관은 뭐냐 하면 하늘에는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그래서 궁창이 무너져 내린 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하늘의 궁창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궁창이라는 것이 하늘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주. 그래서 그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이 있고 그리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거룩한 소리가 들립니다. 날개 소리 같기도 하고 거룩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위에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군대와 같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정점은 어디냐? 26절에 있습니다. 26절. 26절을 좀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보좌는 어떤 것인가요? 왕하늘 의자를 보좌라고 그래요. 왕하늘 의자를 보좌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거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은 보석의 종류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귀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어떤 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자와 같고 사자와 같고 황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 넷이 있는데 어디든 가실 수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뜰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나요? 그 안으로 다니는 것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횃불과 숯불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인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을 보니까 상체는 불로 달군 새와 같고 하반신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를 막 뿌린답니다. 사방으로 막 광채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를 이야기합니다. 무지개는 어떤 건가요? 성경에 보면 무지개는 어디에 처음에 나오나요? 노아 때 나와요. 노아 때에 나오는 무지개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또 그 무지개는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 에스겔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은 계시록과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심판의 구름 뒤에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보여줄 때 무지개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였는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신 거예요? 사자 같고 황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의 형상으로 궁창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현실은, 에스겔의 현실은 더 이상 비참해 줄 수 없는 데까지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지금 현실은
그발 강가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삽질이 결국엔 우상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망했고 하나님의 신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야 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역할을 못합니다. 제사장이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노가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노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심지어 에스겔은 30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나이예요.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 곳에 떨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5년째입니다. 내일이면 달라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의 처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그발 강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보이셨어요. 그의 위엄을, 능력을, 언약을, 실제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에스겔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아들과 생각이 나면서 더 이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런 겁니다. 주변을 보니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은 내 머릿속에 생각하기로는, 내가 기대하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고 싶었는데 눈을 떠서 현실을 돌아보니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발 강가예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주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삽을 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나이에 바벨론의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하고 있고, 나는 제사장인데 여기서는 그저 전쟁포로 노동자일 뿐입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망한 예루살렘의 작은 신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신전에 갇혀 있는 것이 신들입니다. 자기의 신전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의 도시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도시가 있습니다. 내 나라가 있습니다. 내 땅이 있습니다. 거길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이셨습니까? 거기에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면서 여기서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지금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와 있는데 눈을 감고 뜨고 아무리 미래를 생각해도 그려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스스로 보이셨어요. 뭐라고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도 우주를 주장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에스겔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에스겔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현실의 나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곳으로만 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황이나 처지나 이것이 또 비참함이나 아픔과 고통이 에스겔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과 처지를 바라보니 그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멀리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조그만 신전에 갇혀 계시던 그 하나님은 무너지면서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여기까지 흘러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여기까지도 흘러갑니다. 한참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보니 한참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주변은 그저 그발 강가인 거예요. 나의 처지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하지만 난 여전히 전쟁포로일 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삽은 여전히 바벨론의 도시를 건설할 뿐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잘 모르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 에스겔도 목사예요. 목사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요, 내 현실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우리는 눈을 감고 떠도 변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에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에스겔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이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내 현실의 그발강,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분 각자의 그발강가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그발강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내가 볼 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은 바벨론의 도시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에게서 위로를 받는데, 내가 현실의 그발강가에 있지만 그분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에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개식금 같은 그 그발강가에 내가 지금 너랑 함께 있어. 전혀 변하지 않았어.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왕이고, 내가 초월한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내가 뜨려 할 때 뜰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어. 지금도 여전히 횃불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거기에 광채가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그발강가에도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작은 신전에 매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발강을 볼 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아픔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발강가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혀 변화하시지 않으셨던, 창세기의 창조의 때부터를 보이시는 그 환상의 하나님, 내 생물 가운데, 바퀴 가운데, 궁창 가운데,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세상 끝까지 광명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과도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발강가는 어디입니까? 행정구역으로 하면 쌍문동, 도봉동, 정릉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무지개로 보이시듯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보려 하지 않아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심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때에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